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이사야서 이 9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이 9장에는 두 가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말씀에 이 북쪽의 왕, 이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을 치러 왔지만 하나님께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이렇게 이 북쪽 사마리아는요, 이 죄악의 땅, 이 심판의 땅이 되었지만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죄악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거기서 사역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우상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상의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전쟁터처럼 이방 나라가 와서 침범을 하고 다 빼앗아가고 고통하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런 고통의 땅, 그런 비참한 땅이지만 메시아가 사역하는 땅이 될 것이다. 사실은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 된 거예요. 지금은 흑암과 어둠이 있는 땅이지만 메시아가 사역하게 되면 그 어둠의 땅에서 이제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9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내용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다 압니다. 왜냐하면 여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갈릴리 호수 지역이거든요. 갈릴리 호수 바로 밑에가 스불론 땅이고 또 납달리 땅입니다. 근데 이 심판을 받았던 땅이기도 하고 전쟁이 있었던 땅이기도 하고 고통의 땅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 빛이 비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사실은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장소를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전에는 고통과 흑암이 있던 땅, 이제 멸시를 당하는 땅,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는요, 처음에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줄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제비를 다 뽑거든요. 제비를 다 뽑아서 땅을 다 분배를 해줍니다. 근데 제일 좋은 땅이, 이스라엘은 늘 전쟁이 있는 땅, 지금도 전쟁이 있지만 전쟁이 있는 땅이라서 제일 높은 고지, 제일 점령하기 어려운 곳, 그게 산 꼭대기예요. 그 산 꼭대기에 다 성을 지어놓고 마을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제일 좋은 땅이에요. 왜냐하면 제일 안전하니까. 예루살렘도 800m가 넘는 산이고요. 헤브론이라는 곳도 900m가 넘는 산이에요. 베델이라든지 다 세겜이라든지 다 산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지역이 제일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 남쪽 유다가 차지한 땅이고, 그리고 세겜이나 거기 제일 높은 북쪽에 사는 에브라임, 북쪽에 에브라임이 차지한 땅이에요. 근데 스불론과 납달리는 뭐냐면 여기 갈릴리 호숫가에는 북쪽이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압록강이나 그 두만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랑캐가 쳐들어오는 곳이죠. 우리나라 말하면 오랑캐가 쳐들어오는 곳이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아람, 지금 시리아, 아람이나 두로와 시돈이나 시리아나 아수르 같은 나라가 침범을 하게 되면 큰 길을 따라오게 되는데 그게 왕의 대로, 그리고 해변길이라고 있어요. 근데 왕의 대로를 따라오다가 해변길로 나오면 스불론 납달리 땅입니다. 대군이 지나가는 거예요. 전쟁만 나면 군대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군대가 지나가니까 약탈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약탈을 당하고 빼앗기면 거기서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변두리 땅이기도 하고 늘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땅. 아람이 쳐들어오거나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늘 약탈을 당하는 그런 땅. 그게 스불론 납달리 지역의 땅입니다.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해변길은 북쪽에서 내려와서
그 라기스나 하솔이라는 그 마지막 큰 도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 제일 끝에 있는 도시가 라기스 하솔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항상 그 지역을 군대가 점령을 하게 되고, 밑으로 내려오면 머깃도라는 요충지가 있어요. 머깃도 지나면 샤론 평야, 우리 교회 이름이 샤론이죠. 샤론 평야를 지나면 애굽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지나가도 골로 지나가고 군대가 지나가도 골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지나가니까 늘 여기는 전쟁터, 군대가 늘 지나가면 약탈하는 곳, 그래서 고통의 땅, 흑암의 땅이라고 부르는 땅입니다. 우리 그걸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지역이지만 사마리아가 심판을 받았던 그 땅이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게 될 때 거기 이제 빛이 비치게 된다, 복이 임하게 된다 하는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어두웠고 캄캄한 이 죄악의 땅에서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은 늘 가난하고 멸시받는 곳에 빛을 비추고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렇게 사역할 것을 여기서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할 때 공생을 시작하시잖아요. 공생을 시작하실 때 내가 예언대로 여기서 사역을 하게 될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지금 이사야서 9장을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실제 역사 속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거기 11절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그리고 공생을, 사단을 이기시고 말씀으로 이기시고 공생을 시작하시는데 거기 11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1절. 거기 보시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의 시험을 3가지를 이기시고 천사들이 수종들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기 3장 13절 한번 보세요. 3장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받았다.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다라고 되어 있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4장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4장 2절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거든요. 광야에서 돌을 떡을 되게 해달라, 아니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여기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거기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죠. 그래서 거기 4장 5절에 보시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 세우고,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3가지 시험을 하시고 이기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가? 다시 12절에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돼 있고요. 그 다음 13절 13절 거기 말씀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소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사야 아까 9장 읽었던 말씀, 9장 1절 2절 말씀 저기 인용해 놨잖아요. 여기 15절에 미엄이라고 되어 있고, 미엄 밑에 보시면 거기 이사야서 9장 1절 2절 이렇게 써놨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전체 보시면 이사야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지역에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역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사역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역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마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하늘 천자를 써가지고 하늘나라라고 표현했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선포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원래 태어났잖아요. 우리 성탄절을 보면 베들레헴에서 말구유에 태어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출생했지만 오늘 이사야의 예언대로 실제로 사역을 하신 것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뭐냐? 흑암의 땅, 어둠의 땅, 고통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런 어둠의 땅에서 시작하셨다. 고통의 땅에서 시작하게 되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죄악의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은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요, 택한 백성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9장 3절 한번 보십시오. 9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는 것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써놨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이게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9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 흑암에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흑암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오늘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즐거움같이 말이죠.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추수할 때, 양식을 거둘 때 즐거움 있는 것처럼, 또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막 전리품을 막 거둬들일 때, 전리품을 막 탈취물을 나눌 때 그런 즐거움처럼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거운 멍에, 이 죄의 짐이죠. 무거운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어버린다. 죄의 짐을 말하는 겁니다. 꺾어버린다. 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습니다. 이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다 아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미디안을 심판하실 때처럼 마귀의 권세를 꺾으신다.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을 심판하신 게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출애굽했을 때에 모압과 암몬 지역을 지날 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술사를 불러와가지고 저주를 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이 무당을 불러와서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의 저주를 막으시고 축복을 하거든요. 3번 저주하러 갈 때 3번 축복합니다. 그때 이 발람이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심판하시면서 발람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죽여요. 그래서 미디안을 죽이면서 그 전리품들을 다 뺏어가지고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미디안의 날이에요. 미디안을 심판한 날입니다. 그때 이 거짓 무당 발람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칼로 쳐 죽입니다. 심판한 거죠. 이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려고 했던 이 발람을 죽이려고 미디안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은 결국 사탄의 일꾼이거든요. 하나님을 저주하려고 했던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디안을 심판하시고 발람을 쳐 죽였다는 건 뭐냐면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미디안의 날처럼 될 것이다. 이 말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죄의 짐을 풀어버린 거죠. 그래서 멍해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신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여기 멍해, 채찍, 막대기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묶여있는 이런 하나님 백성들, 이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고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죄의 짐을 다 꺾어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죄인이고 소망이 없던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 되게 하셨고요.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성도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만 부리지만 않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에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서 또는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게 되어지면요, 늘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손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지난주에 요한 1서 말씀, 그 말씀이 나왔죠. 악한 자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건드리지도 못한다. 이렇게 덜러붙지도 못한다. 이런 의미죠. 악한 자들이 우리를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복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와도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가 막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날 같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탈취품을 취하는 것 같이 승리하는 기쁨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예요. 이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복을 받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여야 되는 건데, 근데 내가 만약에 욕심 때문에, 내 조급함 때문에 내가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어지면요, 이런 주신 복도 못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왕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요, 세상 속에서 이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둠의 땅이지만 메시아가 사역하게 되어지면 이런 승리의 기쁨이 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것처럼, 그래서 거기 오늘 9장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9장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지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우리가 죄의 짐을 꺾으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백성답게 죄의 짐을 꺾어버리고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9장 6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죠. 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예언을 하게 되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의 왕들 중엔 이런 왕이 없어요.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나오는데, 그 아기가 나중에 아들이 되면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정사란 게 뭐냐면요, 정부, 통치자 이런 뜻이에요. 나라의 통치권을 어깨에 메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정사를 어깨에 메었다는 것은 통치자가 된다.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메시아의 능력을 말씀하면서 메시아는 기묘자라, 이 기묘자란 말은 놀라운 분이라 이런 뜻입니다. 놀라운 분이라, 모사라, 이건 지혜자라 이런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또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이게 예언의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놀랍고 지혜롭고 전능하고 영원하고 평화를 위해서 오시는 그런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나라처럼 임하고요, 정의와 공의, 이 하나님 말씀으로 영원히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런 완벽한 왕, 이런 왕은 세상에 없어요, 사실은요. 전능하고 영원하고 평강으로 오는 왕, 기묘자고 놀랍고 지혜자고, 이런 왕이 세상에는 없는 거죠. 이런 완벽한 나라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그 당시에도 이런 왕이 없었어요. 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고요,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북쪽도 그랬고 남쪽도 그랬고. 근데 그런 왕이 있는 시대지만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게 된다면,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면, 왕으로 오시고 결국 이 죄악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되어질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게 될 것을 예언을 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천국이 가까웠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선포하셨고요, 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게 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에 종말에 이루어지겠지만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가르치고 행하게 되어지고,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질 때 완벽하진 않지만 복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구별된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그런 모임이 된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7절 끝에 보시면 이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누가 이것을 이루는가?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이것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인간의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게 사실은요. 주의 일꾼을 세워가지고 그 일꾼들이 순종하게 될 때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구 자론교회도 그렇게 해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운 성도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완벽한 하나님 나라는 종말에 이루어지겠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겠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고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 나라 복을 받아 누리고요, 또 장차 임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언젠간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종말이 오겠죠. 그때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 8절부터는 단락이 나눠지죠. 8절부터 21절까지는요 그 당시의 현실로 다시 돌아가요. 그 당시에 이 북쪽 이스라엘은요 멸망받을 나라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땅이 되는 그 땅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8절부터 21절까지는 당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이 베가가 이 아람과 연합을 해서 남쪽 유다를 치러 왔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지난번에 기억납니까?
이 르말리 아들 베가가 아람과 연합을 해가지고 남쪽에 아하스 왕이 있을 때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 하면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끝까지 징조를 구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이 한 아기가 태어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여줄 거다. 내가 징조를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이 아이가 이유식을 할 때쯤 되면 결국 북쪽도 망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예언한 게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베가는 그 당시에 결국은 교만해서 아수르란 나라에서 쫓겨나게 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베가가요,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요. 9절에 보면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찢겼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이렇게 북쪽의 베가가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치거든요. 치면 이 백성이 쫓겨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돈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전쟁을 통해서 북쪽이 큰 타격을 받았지만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큰 소리 막 치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다시 보시면요. 벽돌이 무너지면 대리석으로 다시 쌓고 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돌을 가져서 집을 지을 거다. 그리고 뽕나무가 찍히면 백향목을 사다가 더 비싼 나무 사가지고 와서 내가 집을 다시 지을 거다. 그러면서 큰 소리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해서 매를 때리는데요. 반성하기는커녕 내가 맞으면 내가 집 나가서 다른 집 짓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엄청난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굴복하지 않는 거죠. 반성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큰 소리 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너희들 다시는 그런 소리 못하게 할 거다 하면서 하나님이 더 징계를 내릴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9장 11절부터 10장 4절까지가 엄청난 재앙으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러신에 대적들을 일으키겠다 그러죠. 그를 치게 하시며 또 그들의 원수들을 격동시킨다. 네가 미워하는 사람을 격동시켜가지고 너를 친다는 거죠. 앞에서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아람은 북쪽에 있는 나라고요, 블레셋은 서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런 적들을 일으켜가지고 너희를 친다는 겁니다.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너희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2절 보시면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 있으리라. 아직도 하나님의 분이 식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재앙이 임해도 내 손은 아직, 심판의 손은 아직 들려 있다, 손이 펴져 있다, 이 말은 더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이 북쪽 이스라엘을요, 그 치시는 손을 거두지 않아요. 손을 매를 들고 있는 거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또 말 안 들으면 또 때리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지금 반복이 되는 겁니다. 세게 때렸는데 또 말 안 듣잖아요. 또 때린다는.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얘기를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말 안 듣는 자식이요, 매를 대면요,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데 더 대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매를 더 드시는 거죠. 하나님. 그런 모습이에요. 매를 맞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 지도자들이요, 악을 행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와 꼬리 즉 장로들과 존귀한 자요, 또 그 꼬리는 곧 거짓말하는 선지자라. 여기 보면 장로, 존귀한 자, 이게 그 관리들,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관리들, 그리고 선지자들, 이런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치심으로 고통을 당하는데도요, 도리어 말을 듣지 않고 대적을 하는 겁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도다.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한다는 것은 뭐냐?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장로와 존귀한 자와 이 선지자로 직분을 맡겨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웠으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백성들을 어리석게 악한 곳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 찾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악을 행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지도자들을 더 치시겠다. 그들을 끊어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한번 보십시오. 이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지도자들에게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이 백성들이요. 악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끔찍하게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이 17절은 굉장히 끔찍한 심판이죠.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에서 망령되이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망령되이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것이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니까 백성들도요 경건하지 않아요. 악을 행하지 않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지도청이 지금 뭐 수백 수천 뭐 억을 막 이렇게 부정을 행했다는 말을 자꾸 들으니까 조금 우리 죄 짓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솔직히. 저 사람들이 저렇게 권력을 가지고 악을 행했다면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잘못한 게 있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죠. 우리도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가 죄 짓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더 악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만 힘을 가지면, 권력을 가지면 그렇게 자꾸 악을 행하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경건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입으로는 막 망령되이 말하는 거죠. 입이 자꾸 거칠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요, 한번 거칠어지기 시작하고 한번 악하게 되면요, 돌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말한 대로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말을 계속 하다 보면요, 그 평소의 삶이 다 부정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경건하지 않고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정들을 치시고요, 그들의 고아와 과부까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심지어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하십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 고아와 과부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만큼은요, 너무 악하니까 고아와 과부도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17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심판의 손이 거둬주지 않았다는 것은 또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18절에 보시면 악이 불타는 것처럼 타오르게 되었다. 악이요, 여러분, 불 났을 때 불타는 것처럼, 불이 조금 났을 때 빨리 끄면 되지만요, 불이 활활 타버리면 못 끕니다, 여러분. 불이 너무 타면은 사람이 뜨거워서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불이 타버려요. 처음에는 조금 불 났을 때는 빨리 끄면 끌 수 있는데 이게 한번 확 타버리기 시작하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불구경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악이 그만큼 가득 찼다는 거예요. 악이 불타는 것처럼 모든 것을 태워버리게 되었다. 그리고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 그러니까 지푸라기처럼 섭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고통을 당해가지고 형제를 아끼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팔아먹고 배반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으로 숨겼는데 내가 먹어도 배고픈 거예요. 왼쪽으로 내가 뺏었는데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훔치고 뺏고 해도 늘 줄이는 인생이 될 것이다. 결국은 자기 팔의 고기를 먹게 된다면 뭐냐면 자기 자식까지 먹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건 엄청난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백성들이 불태워지고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게 되어질 때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좀 평안하니까 자기가 자기 일을 책임지지만 고통이 되고 전쟁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면요, 먹을 게 없어져 보십시오. 그럼 자기 식구 챙기거든요. 나중에 자기 식구 챙기다가 더 이상 먹을 게 없으시면 서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혼자 살려고 이렇게 뛰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극도로 악해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0장으로 넘어가서 10장 1절에서 거기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말을 기록하면서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가난한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요.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게 될 때에 그 나라가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고 포로되어 잡혀가고 거기서 죽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거두지 않고 계속해서 심판하시고 때리시고 하게 될 때 결국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의 본성일 수도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요 계속 악해져서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백성이 망하고 나라가 망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 악해지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악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악과 이 심판의 땅, 이런 흑암의 땅, 이런 사망의 땅에 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에요. 이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추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거다. 아까 지금 얘기했던 예언이 이런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된 거예요. 이런 불순종과 악함과 결국은 심판받은 땅, 어둠의 땅, 흑암의 땅이 되었던, 고통의 땅이 되었던 그곳에 결국 하나님이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요 이방 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납달리와 스불론 땅처럼 오늘 우리가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이 바로 이런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 복음을 비추게 되어지면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땅 안에 이런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같은 이런 죄악으로 심판받는 그런 땅이 있었던 것처럼 이방인도 이런 흑암과 어둠에 갇힌 땅인 거예요. 우리도 우상을 섬겼고 악을 행하고 계속 반역에 반역을 거듭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 악한 나라들인 거죠. 그런 나라에 복음의 빛이 비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겁니다. 이 대한민국도 옛날에 과거로 돌아가면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같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 찼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죠. 우상의 땅이었고 죄악의 땅이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도 이제 복음의 빛이 비치게 되어질 때 이 죄악의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그런 민족이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우리가 문명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지금 성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성장했는데 또다시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혼합이 되어지고 섞여지게 될 때 지금 혼란이 오게 되어지고 또 어둠의 땅으로 지금 변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다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존중히 이기고 말씀대로 행하는 이 나라를 새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꾼을 뽑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법대로 이 나라를 다스릴 그런 일꾼이 필요한 것이죠. 과거에는 이런 이스라엘 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복음의 빛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면 오늘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사야서 9장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죄악의 땅, 심판받은 땅, 흑암의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여러분 보시고요.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 주의 백성들이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역도 낙후되었다고 안 된다고 말하기보다는 흑암의 땅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불신 가정이고 우리는 안 돼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이 혹시나 이런 어둠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이런 복음의 빛을 비추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역, 우리가 사는 이 동네, 우리가 사는 이 가정 이런 어두운 흑암과 같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이 하나님의 열심히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 어둠을 몰아내는 이 빛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세상 일을 멈추고